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34장 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이 직접 개혁을 주도했다는 것. 우상들을 찾아서 그것을 찢고 그것들을 깨고 부수어 빻아서 그 다음에 무덤에다 뿌렸다는 사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의 삶의 전 영역,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그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 이것이 개혁의 큰 두 가지 물줄기였죠. 그런데 정말 이 개혁이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은 8절 이하를 통하여서 그 비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자, 마쳤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도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곧바로 여호와의 전이 무너진 것 혹은 보수할 것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명령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의 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제 모아놓은 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요시야의 개혁의 세 번째 흐름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개혁을 끝까지 단행했던 것에서 우리가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수리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14절로 좀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개혁이 진행된 이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끊임없이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없었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개혁의 필두를 삼아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발견된 율법책을 hil기야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이 책을 이제 왕에게 전달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그 밑에 쓰여 있습니다. 16절은 사반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얘가 약간 구어체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고 17절.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기억해야 할 단어가 쏟아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쏟아서라는 단어, 여러분 조금 독특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전에 발견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쏟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붓다, 남김없이 쏟아붓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명령을 했겠죠. 너희들이 그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모아둔 돈을 이제 남김없이 다 투자하여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수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제 사반이 그 명령에 수행을 한 장면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도 우리가 요시야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하는 이 요시야의 중심을,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을 앞두고 이런 중심들이,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이런 중심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반이 보고를 하는 게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면서 왕에게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9절 보면 요시야가
갑자기 그 율법책 앞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참회의 표현이죠. 회개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을까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시아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이 율법책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늘 제사장이 드나들면서 혹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옆에 두고 살라고 하는 정확하게 자리와 위치를 지정해 주셨어요. 많은 주석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율법책이 도대체 언제 없어졌을까? 므낫세 왕 때입니다. 므낫세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흩어버릴 때에 이 율법책을 잃어버린 제자리에서 벗어난 사실을 이제 요시야 때 발견한 것이죠. 요시야가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두어야 할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동안 므낫세 왕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회개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도대체 무엇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는가? 말씀에 소홀히 놔뒀던 것에 대한 회개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율법책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찔러서 이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늘 옆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참된 의미와 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요시야 왕이 단순히 그가 읽은 것으로만 깨달은 것이 부족하여 선지자에게 이것들을 참된 의미에 대하여 요청을 하고 그래서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죠.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이 뜻을 받들어 훌다가 말씀을 하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 꾸지람과 저주의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27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요시야 왕이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마음이 약하여져 옷을 찢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한 것들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참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왜? 하나님께 반드시 들릴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와 왕은 또다시 개혁을 멈추질 않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여러분, 이게 요시야 왕의 참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 때에는 요시야 왕의 회개를 통하여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 다시금 회개의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비교할 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개혁의 왕이요 선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꾸지람을 주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18절.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잠깐 멈추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게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이야기죠.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히스기야가 이사야 왕에게 말하는 것에서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내 때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고 하니 다음 세대가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더 이상 개혁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아니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때에만 괜찮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개혁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사단의 유혹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였죠? 그 악독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우리 당대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 시대에 평안하고 태평과 진실이 있다 해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세대의 진정한 개혁을 원하시는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개혁이죠. 자, 31절 말씀 보세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참 이 다음 구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야 왕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리라 할 때까지 요시야 왕은 자기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는 개혁의 선봉,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12월 한 달 동안 제가 한 주일에 한 끼 금식을 선포하자고 하고 온전한 삶의 개혁을 동참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우리의 당대에서만 이루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 진정한 개혁을 일으켜 다음 세대가 이 개혁의 불씨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불씨를 지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남에게 개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도끼를 들고 칼을 들고 우상들을 찍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빻고 뿌리는 결단이 있었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요시야 왕은 전 삶의 영역들을 개혁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의 터 위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데까지 이루었던 이 개혁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인간의 의지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개혁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의지가 약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작은 불씨들이 모여 아름다운 모닥불로 또 산을 태울 수 있는,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거룩한 개혁이 불길로 번져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역대하 35장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